오늘은 제자를 세우는 교회 32번째 시간으로 이때를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성교 캠프와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세 번째 인물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삼촌의 집에서 자랐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고 세 권의 책을 통해 큰 위기 앞에 놓인 자기 민족을 건져낸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유일한 책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유독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한 용어를 쓰지 않고 평범한 역사나 왕실의 이야기처럼 글을 써내려간 것은 일부러 하나님을 감춘 저자의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일상적인 역사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인 하나님의 섭리가 유대 민족을 구원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림이라고 합니다. 누림은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일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붙잡는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현장의 얼음 속에서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린 남은 자 렘넌트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책은 마지막 장까지 그 원칙을 지켜서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만 기록할 뿐 하나님이나 기도란 구체적인 말을 끝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 또 행간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세 권의 책을 어떻게 누렸을까요? 따로 시간을 낸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매일의 삶을 통해 아침에는 텍스트북을 통해 절대 망대를 세웠고 낮에는 핸드북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갔으며 밤에는 절대 이정표를 노트북으로 남겼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에스더의 언약의 여정은 자기 정체성을 이때를 위함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이때를 위함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이루고 누릴 영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언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망대가 세워지려면 먼저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내게 주신 언약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위함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잃은 고아였습니다. 히브리 이름은 하닷사로 도금냥꽃,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동백나무꽃이라는 뜻입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에 잡혀온 포로 중에서도 고아였으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 존재감이 없는 불쌍한 여자아이였습니다. 반면 사람들이 부른 페르시아식 이름 에스더는 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동백꽃을 닮은 힘없는 포로 고아 소녀가 거대한 제국의 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던 대제국이었고 아하수에로 황제는 역사 속에 크세르크세스 1세였습니다. 부와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던지 180일 동안 귀족과 신하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고 이후 7일 동안 백성을 위한 잔치를 벌였는데 이 와스디 왕후가 왕 앞에 불려나가는 것을 거절한 죄로 폐위가 되면서 전국 각 지방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후궁으로 모으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힘있는 명문가에서 왕후가 나오면은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했던 그 왕의 측근들은 도리어 뒷배가 없는 여인을 세우고자 했고 이런 배경 속에서 많은 후궁들 가운데서도 왕의 사랑을 받고 겸손한 에스더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왕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데렐라 얘기가 아닙니다. 에스더는 애초에 왕후가 되고자 하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녀가 왕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한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 4장 14절에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때를 위함은 원어로 레이카조트라고 하는데 해석하면 바로 이와 같은 때를 위하여입니다. 사람은 높은 데 오르면 거기에 취해서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 높음을 개인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발판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 억울하게 죽게 된 민족을 살려야 하는 이때를 위하여의 도구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의 이런 절대 망대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에스더의 마음 한가운데는 어릴 때부터 모르드게의 삼촌이 심어준 이 믿음과 언약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부모를 잃은 사촌 누이 에스더를 자기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말이 아니라 삶으로 언약이 새겨진 것입니다. 다윗과 사무엘과 다니엘처럼 어릴 때 영혼에 각인된 말씀은 렘넌트의 평생을 붙드는 언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다른 사람이 대신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에게 길을 일러줬을 뿐이고 중요한 순간에 정작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에스더의 몫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설 만큼 언약과 언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혼자 있는 시간, 아침에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아침을 강조한다기보다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각인하고 언약을 확인하는 혼자의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선교 캠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부모와 교사가 또 나 자신이 먼저 누리고 우리 후대가 혼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침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겨진 언약은 어떤 환경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닷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에스더뿐 아니라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 모르드게는 수도인 수산성에 살았고 왕이 거하는 대궐의 문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학자들은 모르드게가 궁궐의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다라고 합니다. 이때의 대궐 문은 많은 사람들이 왕궁을 출입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재판과 공무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적인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대신 위에 두면서부터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은 모두가 하만이 지나갈 때 무릎 꿇어 절을 해야 했습니다. 에스더 3장 2절에서 3절에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따라 무릎 한번 꿇으면 될 일을 끝내 거절한 것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타협을 거부한 이 신앙의 정절이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일렀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냐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아각 사람 하만에게는 절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촌과 마찬가지로 에스더에게도 이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닷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왕이 아끼는 왕후라도 유다 사람 전체에 닥친 죽음의 위협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 자신을 키워준 삼촌과 하만의 계략에 의해 죄 없이 몰살당하는 민족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에 결단과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때 어릴 때부터 마음에 내린 신앙의 닷, 텍스트북이 된 절대망대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영혼에 심어주신 정체성과 언약이 이 에스더를 강하게 붙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한 에스더는 마침내 결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서서 죽음은 죽으리이다 고백하며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새긴 언약 텍스트북이 된 말씀은 그 시간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현장으로 들고 가서 핸드북으로 적용하며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약이 삶의 실제로 성취되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받은 에스더의 핸드북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는 두려움을 기도로 통과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에스더 앞에 놓인 것은 부름 없이 왕에게 나가면 죽는 길이었습니다.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페르시아의 이 규례는 이 추상 같아서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누구라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구나 왕이 에스더를 가까이 부르지 않는 지 30일이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 에스더에게는 솔직히 믿음보다도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통과했습니까?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단순히 굶는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숨 걸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의 용기는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나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그런 절박함이 아니라 사흘간의 금식 기도에서 길어올린 하나님이 주신 용기였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미리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누구나 연약함이 있고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만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연약함에 머물지 않고 기도 속에서 보배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죽음의 현장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의 핸드북 두 번째는 사람의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의 이 한마디는 우리 신앙인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는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죽으리이다는 출발점이 아니라 도착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먼저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내시를 통해서 걸받게 급박한 상황을 에스더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네 가지입니다. 너만 살 줄 생각하지 마라. 곧 우리 모두는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서지 않으면 구원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올 것이다. 곧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말입니다. 또 어떻게 되든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이 두려워하던 에스더를 돌이켜 세우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에스더는 죽음은 죽으리라라는 이 말은 자포자기나 만용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살려주시겠지라는 거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에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였고 온전히 맡기는 이 순종의 도착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흘 금식이 끝나고 난 뒤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이 예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왕권,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를 옮기면은 에스더가 왕권을 입었다라는 뜻이며 왕후의 권위를 입고 왕과 동등된 위엄으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흘의 기도가 두려움에 떨던 여인에게 이 다스림의 위엄을 입힌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스더 5장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 앞에 이 죽음의 규례가 사라지게 되었고 왕이 기쁜 마음으로 손에 잡고 있던 그 금규를 내밀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는 것의 언어를 보면은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궁의 법도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간 에스더를 살린 것은 그녀의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즉 영적인 매력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의 핸드북을 가지고 현장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의 마음은 얼마나 떨리고 급했겠습니까? 소원을 묻는 왕에게 당장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라고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에스더 5장 3절에서 4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왕에게 곧바로 본론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고 이튿날 잔치에 또 초대를 하였습니다. 바쁜 황제를 2번 청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번 그 잔치 사이에 이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 왕이 잠을 안 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잠이 달아나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이 잠의 주인이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왕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밤에 왕의 잠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6장 2절에서 3절에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라고 하였다 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교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신하에게 궁중일기를 읽게 했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읽게 된 것입니다. 이 궁중일기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고도 이 상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6장 1절에 그날 밤에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갔지만 도리어 왕은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낮 시간 아침에 각인한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도록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에스더의 용기 있는 순종은
마침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127개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살리는 이정표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새긴 텍스트북을 낮에 핸드북으로 살아내면서 마침내 한 시대에 남는 절대 이정표로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남긴 노트북의 주어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요셉과 다니엘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에스더가 남긴 노트북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기록한 첫 번째 노트북은 하나님이 이 닫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악한 자 하만의 음모를 꺾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친 에스더는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길이었는데 왕은 오히려 에스더를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닫힌 문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으로 여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겨서 그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에스더 5장 14절에 그의 아내 세레스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했습니다. 이 50규빗은 20m가 넘는 높이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결국 그 장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만 자신이었습니다. 에스더 7장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건성징악이 아닙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 하만이 누군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에스더 3장 1절은 이 하만을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만이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지치고 뒤처진 약한 자와 여인과 노인을 비겁하게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모세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또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했습니다. 사울은 아각 왕과 좋은 짐승을 살려두었고 자신이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멜렉을 전멸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못다 이룬 그 일을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요 기스의 후손인 무명의 모르드게가 마침내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명하셨던 그 심판을 도리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뒤집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각 사람 하만이 높은 장대에 달린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수백 년을 건너온 언약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뒤늦게 모르드게의 정체를 알게 된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의 말입니다. 에스더 6장 13절에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지만 역사적으로 유다인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남긴 노트북 두 번째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언약 가진 한 사람의 용기는 민족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의 죽음으로 다 끝난 것 같았으나 진짜 위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다인을 다 죽이라고 내려진 첫 조서는 바사와 메대의 법대로 한번 내려지면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만이 이 일을 위해 왕에게 바치겠다고 했던 이 은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치면은 300톤이 넘는 양입니다. 그것은 이 제국 칸의 세입의 3분의 2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를 통째로 사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지으려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그 증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막다른 길에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먼저 내려진 조서를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 큰 조서를 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에스더 8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새로운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 유다인을 치면 유다인도 맞서 싸워 자기를 지킬 수 있고 그 재산까지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구원한 십자가 복음 구조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는 죽는다라는 율법의 첫 조서를 폐하지 않으시고 그 위에 예수를 믿는 자는 산다라는 큰 조서를 내리셨습니다. 첫 조서가 무서울수록 둘째 조서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 절 이 말씀은 아수에로 왕의 두 조서를 하나로 요약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가 모르드게의 손에 쥐어짐으로 대궐문에 앉아있던 한 사람 문지기는 이 제국의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영적 황제는 그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를 붙든 것은 왕후인 자신의 권력이나 한번 해보고자 하는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언약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참된 황제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에스더가 남긴 노트북 세 번째는 한 사람의 렘넌트면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만에 의해 죽음을 기다리던 이 12째 달 열사흘은 도리어 유다인이 살아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죽을 날이 도리어 사는 날로 역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영원히 기념하는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이라는 이름은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부르에서 왔습니다. 에스더 9장 26절에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또 27절에는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라고 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죽일 날을 정하려고 던진 그 제비의 이름이 도리어 유다인이 구원받은 것을 대대로 기념하는 절기의 이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대적이 던진 죽음의 주사위가 하나님의 손에서 생명의 잔칫날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14째 날에 도성 수산에서는 15째 날에 잔치를 하며 이 두 날을 부림절 절기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만은 제비를 뽑았지만은 그 작정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성했던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로 인해 새겨주신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모르드게가 그 다음 세대인 에스더를
세 권의 책을 가진 영적 황제로 길러냈다라는 것입니다. 한 렘넌트가 또 한 렘넌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성경의 인물들 얘기하면서 오늘 제일 길었고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서를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순서입니까? 위험이나 두려움을 기도로 통과해 본 부모와 교사라야 후대에게 참된 용기를 물려주고 가르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고 의기소침해 있던 작고 연약한 여자아이를 별처럼 빛나는 에스더로 길러내기까지 모르드게는 언약을 각인하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권의 책을 가진 모르드게가 어린 에스더에게 언약을 새겨 주었듯이 우리 자신이 먼저 언약을 확실하게 가져야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후대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새겨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후대가 읽는 핸드북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내는 날마다의 삶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함께 받았습니다. 에스더 10장 3절에 보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영적인 정체성이었고 우리 후대의 영적인 정체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때를 위하여 지음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이 에스더처럼 제2의 에스더로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그 응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혹시 삶에 큰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오직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길이라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까지 흘러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교제하며 기도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며 우리 후대가 동일하게 이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성경의 에스더와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의 그런 후대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 잡고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언약 성취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